매주 수요일마다 신약성경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신약성경 핵심 53장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53장 중에서 오늘은 37번째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듭니까? 보통 이렇게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좀 공부 좀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아주 길게 40절이나 되는데 길게 이야기하는 믿음장 어디에 있을까요? 서신서 중에서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몇 장? 11장. 보이지 않는 것들에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자, 그러면 우리 부활장은 어디라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사랑장은 어디라고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부활, 천국으로 가는 통로. 우리가 천국으로 이렇게 직행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천국으로 가게 되어 이렇게 있죠. 천국이라는 건 도착점인 거고 그 가게 되는 이 과정은 부활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천국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이 한 장이 할애되어 있어요. 총 몇 절이나 될까요? 58절이나 됩니다. 58절이나 돼요. 이렇게 긴 장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 영적인 이 세계 영적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58장이 너무나도 길잖아요. 그래서 다 보지 못하고 핵심되는 부분만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웠어요? 1차 전도 여행은 어디 생각하면 아시아죠.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이 아시아에 했기 때문에 1차 전도 때는 아니죠. 그럼 언제? 2차 전도 여행 때. 왜?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그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 이렇게 갔었죠.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도 갔었죠. 그러니까는 그 갔을 때 교회를 세우고 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 또 복음도 전했지만은 또 무슨 이야기도 했었냐면 부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들은 이야기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요? 부활에 대한 오해도 있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고린도 전서 이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는 것이 이 15장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거의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해준 이 복음 도대체 왜 복음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을 왜 우리가 듣고 굳게 지켜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가롯 유다 보고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 태어나는 것이 너한테는 저주다. 왜? 태어나서 예수님을 팔고 지옥 가니까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그 말이 뭔 말이야? 우리가 지금 예수 이 땅에 다음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구원보다도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거예요. 왜? 지옥 가느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죠.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고린도 땅에도 전해진 거예요. 고린도 땅에도 그 당시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가 정말 가득한 땅이었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구원이 받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의 이제 부활 이야기니까 성경대로 전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으니까 전에 이제 갔을 때 고린도에 갔을 때 전했다는 것이고,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죽으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었으니까 장사 지냈죠. 장사를 누가 지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 그래가지고 장사를 지냈죠. 자기의 새 무덤에. 그래서 성경대로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뭐라고 다시 살아난 게 뭡니까? 부활이라고 부활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이 죽음은 패배예요.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고. 그런데 진짜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이 죽음과 이 부활은 한 세트야, 한 세트. 그래서 이 땅에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네. 부활이 있네. 부활이 있네. 부활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이 땅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부활이 진정한 승리.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갚아요. 대신 이렇게 죽은 거고.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죠? 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왜? 의로운 자는 다시 살 수 있으니까요. 의로운 자는 다시 살아서 영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또 이 단어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예수의 부활도 다 어디에 미리 하나님이 기록했다? 성경에 기록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 이 부활장이니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죠. 그래서 잊지 않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누구한테 보였다고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게바라는 이름도 있고 베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자, 그다음에 누구한테 보였어요? 12제자. 또 그다음에 500의 형제. 500의 형제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시에 단계 500의 형제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럼 그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설명을 하죠. 지금 대다수는 뭐하고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는 죽었고 그대 500명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을 믿겠죠?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누구? 야보고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누구한테도 보였다는 거요? 모든 사도. 여기서 모든 사도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갔죠. 거기에 사도가 몇 명 있었어요? 12명인데 한 명 죽었죠. 누가요? 가롯유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몇 명 있겠어요? 11사도. 모든 사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1사도겠죠. 그 감람산 승천하기 전에 그 모든 사도에게도 당연히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누구? 내게? 누구요? 지금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바울에게도 보여셨다. 어디서 보이셨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 보여 주셨죠.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 당시 왜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라, 받기 때문에 사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다. 사실은 퀴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 무슨 마리아?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죠.
여기도 막달라 마리아는 안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부활하고 무덤에 차서 거기서 만난 첫 번째가 바로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고 있죠. 그리고 또 누구 만나줬어요? 같이 왔던 여인들이 여러 명 이렇게 있었죠. 그 여인들을 이렇게 만나 이렇게 주셨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죠? 두 제자들께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여기는 이제 포인트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예수님 이 땅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발견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사시었다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죠. 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있지? 왜 자꾸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자,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활을 믿지 못했어. 바리새인들은 믿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질문이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당연히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았겠죠.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왜?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고. 그럼 뭐가 없어? 그냥 다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지옥 가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유익, 기독교의 핵심,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 다른 종교, 교주 다 죽고 안 살아나. 의미가 없잖아요. 다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니까. 근데 기독교가 왜 달라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뭐 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도대체 왜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하는 것도 지금 몇 년 동안 전파했어요? 2000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000년 동안. 도대체 교회는 지금 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2000년 예수님 진짜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2000년 동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짓 증인 거죠. 왜? 부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뭐 했어요? 살리셨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2000년 동안 사도 바울도 증언했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한국에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하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짜 부활이 없었나? 아니죠.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서 장사가 진행이 됐는데도 됐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이 부활하신 사건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자꾸 왜 없다고 하냐?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많은 것들이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가짜였으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없어져 버렸지 계속 존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16,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부활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 때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뭐요?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예수님이 가짜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고 우리 죄는 그럼 어떻게?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죽어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부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럼 왜 부활하지? 죽은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왜 부활하지? 왜 그래요?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 의롭다고 인정함 받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 믿고 2000년 동안에 사람들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그렇지 않죠? 네, 잠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뭐 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 부활 당연히 없을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중에서 더욱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한 자이겠죠. 왜? 이렇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왜 기독교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여행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해야지. 죽으면 끝인데 다 해야지. 아낌없이 사용하고. 근데 왜 많은 이렇게 스스로 제한된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삽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원, 음부, 성경에는 낙원도 있고 음부라는 장소, 또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는 뭐 여기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보통 어디 간다 그래요? 낙원에 간다 그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간다 그래요? 음부에 간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삶이 전부면 우리가 불쌍한 자인데 그게 아니죠. 이 사후 세계는 이 세상 삶은 한번 사는 것이고 다 죽죠. 사후 세계에는 뭐가 있어요? 사후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죠. 우리는 낙원도 알아야 되고 음부도 알아야 되고 천국도 알아야 되고 지옥도 다 알아야 돼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고 엄청난 시간 낭비를 했고 엄청나게 잘못 산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고 그리스도예요. 죽음도 부활도 다 진짜고 우리는 진짜를 지금 믿고 있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다 부활에 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20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성경은 증언합니다. 역사는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사망이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 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했죠. 그러면 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아담의 자손들, 혈통적인 자손들 다 죽습니다. 아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뭔다요? 뭐 한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 이 산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문장으로 끝내면 되는데 왜 예수 믿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천국은 도착자임이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부활을 해서 가는 거니까 아주 이 부활이 없이 갈 수는 없죠. 천국을 부활을 해서 가게 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산다는 것,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승천해서 가셨죠. 이 승천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승천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천국 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맞지만 알고 보면 정확히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가는데 부활을 거쳐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타이틀도 천국 가는 통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8장이나 이 긴 장을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가 보여준 거야. 아 진짜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건 사실 또 누가 계시다는 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으니까. 첫 번째 열매 그리스도. 그러면 두 번째 열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두 번째 열매는 언제 맺히냐? 언제요?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하셨고 여기서 강림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이 속한 자들이 이제 몇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바로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내가 뭐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부활하고 뭐 이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세상의 큰 역사는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에는 마지막에 어떤 마무리는 뭐냐면 이 모든 나라를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핵심은 사실 누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러한 일들을 많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들 이루는 구속사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통일시켜가지고 누구한테 바치려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치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으로 마지막에는 나라를 앞에 이제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생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뭐 지옥에서 영벌이든지 천국에서 영생이든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뭐를 없애야 돼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은 뭐다? 사망을 없애야지 영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를 유황불모, 지옥불모에 심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맨 뒷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는데 사망도 하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의 개체예요.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는 죽음이란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악한 마귀 타락한 이 천사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 거예요? 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존재들이 타락하고 사탄이 되고 귀신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던 그 영적인 존재 처벌하려고 뭐를 만들었어요?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타락해도 죽지 않아. 근데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요즘에는 뭐 100살 살다가 죽어요. 천사들은 죽은 사는데 사망이 인간에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뭐 인간 가운데 역사했던 이 사망의 권세도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요한 불못에 집어넣게 넣으십니다. 이것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로 보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삭신 사망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발생한 것도 하나의 개체로 보고 그것을 처리하는 이 과정이 나중에 있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알고 주님이 죽음에 대한 이런 원리들도 이 과정도 다 알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더 살 수 있게 되는 어떤 것이죠. 부활하는데 내 몸도 있는데 어떻게 부활하지? 어떤 몸으로 부활하지가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새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몸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궁금하죠. 이제 궁금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부활한다는 지금 내 몸인데 이 몸이 부활하는 부활체가 된다? 그거 도대체 어떤 몸이에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도대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해요? 어떻게 죽었어요?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늙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다 살은 썩어졌고 또 화형시킨 사람이 있어요. 또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시체를 찾지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몸들 없어진 도대체 그럼 나중에 부활한다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형체는 새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뭘 주신 거예요? 형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할 때 뭘 어떻게 지었다고? 종류별로 각자 형체가 다르게 다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창조할 때 그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형체를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이 이 형상이라는 것이 다 같은 형체, 육체가 이렇게 아니라고. 사람의 육체 다르고 짐승의 육체 다르고 새, 물고기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를 이렇게 하셨죠. 그거를 이제 창세기에는 창조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자에게 형체를 줬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있지만 다 다르죠. 여기서 이제 사실 하늘에 성경에 우리는 막 저 하늘을 다 스카이도 하늘, 헤븐도 하늘, 여기는 또 헬라어로 다른 언어예요. celestial이라고 또 다른 언어예요. 헬라 언어 자체가 돼요. 여기서의 하늘은 사실 천체를 말하는 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천체에는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있죠.
이 천체에 속한 이 형체가 또 해, 달, 별 다 다르잖아요.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 우리 이 다 외우는 수성부터 토성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 해도 별도 달도 다 다르게 만들고 땅에 이것도 또 이렇게 토레스트리얼이라고 또 이것도 어떤 지상의 뜻, 지구의 땅,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다 형체 다 다르게 그러면서 설명이 또 추가됩니다. 하늘에 속한 것에 뭐가? 영광이 따로 있고 이게 형체도 따로 있고 뭣도 따로 있고 영광, 하늘과 땅 또 땅에 속한 것에 뭐가?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다른 형태가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하냐? 부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죽은 자의 이제 부활, 궁극적으로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이야기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하면서 우리가 이 육체는 썩잖아요. 썩을 것. 사람도 썩고 동물도 썩고 죽으면 썩고 식물도 썩고 나무도 썩고 다 썩어요. 썩을 것으로 먼저 심고 뭐로 다시 살아나는 거요? 썩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또 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어떤 거요? 약한 거. 이 세상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이렇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살 때는 어떻게? 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병들어 있든지 좀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좀 똑똑하지가 않고 뭐 잘 못생겼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된 또 사고든지 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해. 연약해. 문제가 있어.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약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한 것들이 다 끝나고 다시 뭐로 다 바뀐다는 거요? 강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한 거예요. 병 걸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또 썩어질 이 육체. 그런데 내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지?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또 무슨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전혀 다른 거구나. 육의 몸이 아니고 다시 내가 부활하는 부활체는 영의 몸이구나. 부활의 몸, 부활체는 영의 몸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 40일 동안 있었던 그 몸이 무슨 몸이었던 거예요? 부활체였던 거예요. 영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 영의 몸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해요, 안 해요? 승천해요. 제자들이 저 방 안에 있는데 문도 안 열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근데 뭔가 예수님이 달라졌어. 어떻게 몸을 가지고 있는데 승천해버리네? 제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아니, 나도 몸, 예수님도 몸. 그런데 나는 죽을 몸, 썩을 몸. 육의 몸인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몸, 부활체 몸. 그러니까 승천해 안 해요? 그대로 승천해버리네. 몸을 가진 상태에서. 그런 거를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이 썩어질 몸이 아닌 영광스럽고 강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체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몸의 상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정말 부활체, 부활의 몸, 또 이렇게 영의 몸을 입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영의 몸을 입을 때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타락을 해도 뭐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심판하지만은 인간이 이 땅에서 죽어요.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죽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영생하지? 예. 언제 영생하는 거요? 예, 부활하고 나서. 영의 몸을 입고 이제 영의 몸을 입으니까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식적으로 가르쳐 준 거죠. 오해하지 말고 알지도 못하고 좀 알아라, 깨달아라.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 니들이 나중에 입게 될 그 몸은 옛날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이다. 영체다. 그렇지만 또 형태가 있다. 이런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영의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니라. 둘째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먼저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는데 육체의 모양을 사람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이긴 한데 육체 모양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뭘 집어넣었어요?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기를 집어넣었죠. 영을 집어넣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됐죠.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영이 들어 있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그 육체가 어떤 육체가 된 거예요? 썩을 육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의 처음과 마지막. 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인데 세 번째 아담이라는 건 없어요. 세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가짜인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딱 오셨는데 첫 번째 아담으로서는 육체 안에 영을 집어넣어서 넣어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했고 썩어져 버리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와서는 뭐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살려주는 뭐가요? 영이 되네. 살려주네. 예수님이 살려주네. 그리고 여기서 육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영이라고 그래. 그럼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면 뭔 말이에요? 영생한다 안 한다? 영생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은 이 땅에 와가지고 뭔 말이에요? 먼저는 영의 사람이 아니고 뭐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 처음엔 육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영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은 좀 더 쉽게 살려주는 영이 뭐지? 살려주는 뭐 성령인가?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준다는가? 그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해줘요. 처음에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죠. 근데 그 다음에는 무슨 사람? 영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말이 맞아요.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아담 어디서 났어요? 하늘. 여기서 이제 앞에서 하늘은 천체인 거고 또 헬라가 또 틀립니다. 보통 여기서 하늘은 뭐예요? 헤븐이에요. 하늘. 둘째 사람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왔다고.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흙에 속한 자에 뭐가 있고 형상이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이제는 어디를 나중에 입게 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건 뭐겠습니까? 영의 사람이고 또 태초에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썩지 않은 그 형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비교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흙, 하늘에 속한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땅에 속한 자의 형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땅의 형상이 있고 하늘의 형상이 따로 있구나, 이런 것.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절,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자, 혈과 육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썩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의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의 몸으로, 영체로, 부활체로 가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두 번째 부활이 된 것이니까, 혈과 육이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죠. 이 부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어느 때 이 비밀이 갑자기, 지금까지는 비밀인데 어느 때 이 비밀이 풀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비밀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뭐에?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가 된다? 변화된다. 지금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부활의 몸, 영의 몸, 부활체, 그 몸을 언제 입어요? 궁금하잖아요. 언제 입어요? 근데 그게 비밀인데 내가 알려준다? 그 마지막 나팔. 너희들이 나중에 마지막 나팔을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가 된다? 변화된다. 이 변화된단 말이 뭔 말이겠어? 뭐로 변화된다는 거요? 부활체로 변화된다, 그 말인 거죠.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나팔 소리가 딱 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누가 먼저? 죽은 자들이,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한다?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죠. 이게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뭐예요? 부활체로, 영생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고, 자, 우리는 뭐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돼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부활체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의 몸으로. 당연히 살아있는 자도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돼요. 어떻게 해요?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거니까,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렇게 하면 뭐가 없어져요?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으면, 부활해서 부활체 몸을 입으면 죽지 아니요. 자,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는 한참 뒤쪽에 쓰여졌죠. 고린도전서보다 한참 앞에 쓰여진 2차 전도 여행 때 쓴 서신서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이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이것은 지금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한참 뒤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쓴 뒤에, 한참 뒤에. 그러면 그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고린도 교회는 한참 뒤에 마지막 나팔에 다 변한다고 설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제 그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었어요. 주님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 거기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넣고 여기는 또 무슨 나팔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에 친히 어디로부터 강림한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자? 죽은 자들. 여기도 죽은 자 있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고린도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뭐한다?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음 말씀 있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죽은 자들. 여기도 죽은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먼저 썼던 서신에 데살로니가의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나팔 소리 또 꽂았고 여기는 순식간에 바뀐다 그랬어요. 자, 그럼 살아있는 자들.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는 무슨 자? 살아남아 있는 자들.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나팔 소리를 들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 부활해서 뭐요? 영의 몸을 부활체를 입은 자들. 그들과 함께 그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구름 속으로 끌려 어디로 가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요? 공중으로. 이것을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를 제가 휴거라고 그러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영의 몸을 입고 또 같이 그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사람과 영의 살아있는 자들도 같이 어디로 끌려가요?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그래서 끌어올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 전에 무엇 과정을 통하여서 이 부활과 휴거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휴거는 말하는 걸 자꾸 꺼려 하는데 사실은 부활되고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휴거되어서 천국의 공중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영생과 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58절이나 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휴거를 통해서 어디에 가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없이 우리가 천국에 이게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죠. 휴거를 통해서 천국에 우리가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이 먼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공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좀 더 약간 요약해서. 근데 다른 점은 뭡니까? 갑자기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나팔 소리는 똑같고 갑자기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과 휴거는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것을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이제 이런 구조 이렇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호련히 변화된다는 이 말씀, 부활과 휴거, 이 성경 구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주님의 나팔 소리를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를 다 듣고 또 부활체로 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영의 몸을 입어서 또 휴거되어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정리입니다. 55절부터 58절 시작. 사망아 그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은 꼭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곧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세상은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의 권세가 뭐냐면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그래서 지난 어떤 BC의 역사, 이 주전의 그 역사 속에서 사망의 권세가 역사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무슨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뭐가 깨진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가 깨진 것이 무엇로 된 거예요? 부활로 된 거예요. 부활로 된 거예요. 왜?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죽으면 끝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며 입을 때, 이때가 언제겠어요? 부활 때, 사람들이 부활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면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그래서 승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진짜 승리는 뭐예요? 부활체를 입는 거, 영의 몸을 입는 거, 휴거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한다. 기억해. 사망이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권능.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정죄함을 받는 거지? 뭐 때문에? 율법, 법으로 인하여서. 이게 법이라는 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지만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죄인 되었고 자꾸 멸망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죄를 정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사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그래서 사실 인간은 이 사망의 이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망 자체를 깨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사망이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할 수가 없죠. 깨져버렸으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승리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승리는 무엇인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부활체로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최후 승리,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막 헛되다는 이야기는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파했는데 헛되다는 이야기는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헛된다 안 된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만큼 주님은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 이런저런 소리, 세상의 소리 흔들리지 마. 부활이 있다 없다 흔들리지 마. 항상 누구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루실 텐데 그때까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다 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마무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그 첫 열매에 우리가 다 부활했고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나 또 잠자는 자나 또 살아있는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될 거고 또 죽은 자들은 부활한 거고 산 사람은 뭐요? 다 영의 몸을 변화되어 순식간에 변화되어 영의 몸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또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가 이제 영생을 하게 되라는 이것을 다 밝혔어요.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서 더욱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어떤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다 이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또 이렇게 휴거의 과정을 통하여 영의 몸을 입고 가게 되는 구조를 통하여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 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에 더욱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우리 사는 여러분이 다 되고 제가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